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교회에서 세상의 돈, 힘, 권력, 자랑, 여기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교회의 순수성과 세상의 어둠이 섞여지게 된 것입니다. 혼탁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더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들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난 억울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얼굴을 묻고 가슴으로 안고 죽었다. 난 널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너는 내가 부끄럽냐? 난 너를 향해서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역사의 시계바늘이 이제 마지막을 멈춰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내지 말고 오직 그 이름 예수, 오직 그 이름 예수를 생각하라. 찬양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 믿는 나 때문에 욕먹는 것이지, 어떤 부분이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비난받는 부분이 있다 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님 얘기하는 것,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한 번도 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다고 하시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날 부끄럽지 않다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욕 먹겠습니다. 내가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승리의 길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지만 동시에 나는 고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2000년의 시간과 지금은 너무나 다른데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의 증언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의 기록이 있고,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건이 나타나 있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학문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충격에 휩싸였는가? 본문 13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은 왜 충격에 빠졌는가? 첫 번째,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갈등의 문제, 누가 높으냐의 문제, 시기심의 문제, 경제심의 문제, 이처럼 경쟁하는 문제들을 민낯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 서 있는 지금과 달리 그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베드로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에서 계집종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를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21절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렇게 영적인 지혜를 갖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로서 어머니의 집안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할 만큼 그들은 그처럼 시기심에 묶여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앞절 13절 말씀해 보시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사내들인 공의원이기 때문에, 공의원들 재판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2가지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든지 출교를 당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고 이처럼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담대하게 말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들이 입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꺼리낌 없이 말을 잘했다. 또한 그들은 말에 대한 잘 정리를 해서 표현을 잘했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 있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의 현장 앞에 서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진실,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선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돈으로 지배하려 하는 사람은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돈과 힘과 권력과 그리고 이처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죽음의 현장 앞에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 얘기, 드라마 얘기, 출세 얘기, 세상 얘기,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주제가 되어 이야기하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주제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명하신 것,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일하심에 대한 것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 이와 같은 음성들로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에 대한 말씀들을 주제로 바꿔져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이니라?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언어가 터져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언어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담대하게 말을 할 때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충격을 받았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충격을 받았는가? 다시 13절 앞절 보여주시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들이 알았는가?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터치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어디서 듣던 그들의 태도, 그들의 눈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말, 그 태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냄새가 나는구나, 예수 향기가 나는구나.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눈빛에 있어서 예수님의 냄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1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구나.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왜 충격을 받았는가? 제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13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자로 알았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배우지 못한 자들로 무시하며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무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찮게 여기며 이전에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예수님은,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담대한 선언을 보고 저들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중에서 변방에 속하는 변두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 변두리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평판이 듣는 그곳에서 이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자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범인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선입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입관이 무너진 것입니다. 범인으로 알았다. 범인은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자들을 부르셨는가? 고린도 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없는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28절 29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26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부르신 것은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들, 먹는 것들, 취하는 것들, 힘이 있는 것들이요, 엎드는 것들이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스펙을 쌓는 것들이요, 위치를 점프시킬 수 있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는 놀랍게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좀 더 힘이 있는 자리,
이전에는 좀 더 나은 자리, 이전에는 좀 더 박수 받는 자리, 이전에는 좀 더 주목받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계속해서 상향적 욕구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의해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것에서 이제는 나는 자유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내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 의지하는 데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학문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학문의 깊이는 있었으나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학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전문적 경험, 전문적 지식, 연구, 또한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학문의 깊이 존중하고 또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문 지식이 기름 부심이 있을 때에 하늘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땅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식을 가지는 것이고 육신의 세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를 가지는 것이고 우리 땅의 법과 질서가 중요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체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은 세상 지식을 가졌지만 영적인 것에 부딪히자 이처럼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왜 당황을 했는가?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본문을 보시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곁에 산헤드린 심판석 앞에 증인이 되겠다고 병 나은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심판석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하물며 산헤드린 공의원이 함께 데리고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이곳에 증인이 되겠다고 병 나은 사람이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뜰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신다고 말할 수 있기를, 증언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현장이 말입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죠. 기적을 가진 이 사람이 서 있는데 어찌 비난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냐하면 병 나은 사람이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기적을 보고 육체를, 사람이 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은 성령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부르심은 너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 나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언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에 공회에서 나가라 그리하고 서로 회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인가? 어디서 들어봤던 또 하나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구원함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회개했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진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 식구들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그 찬양을 들어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늘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시기심, 그들을 붙잡고 있는 자존심, 경쟁심, 이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요. 본인은 못합니다.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에 끌려지 다니는 사람은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저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떤 회개의 영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그 이름 예수를 부인하고 싶지만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 곁에 증언자로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7절 말씀에 보시면 위협하였고 아무에게도 그 이름 예수를 말하지 말라. 18절 말씀에도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게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가하는 곳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 이곳은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말하지 말라고 이처럼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내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진리를 막고 진리를 차단합니다. 왜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거짓되게 돼 그렇습니다. 자신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세상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안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이 흔들리면 악을 쓰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위치, 자기 신분, 자기 이익, 자기 안전, 이것이 흔들리면 악을 쓰는 곳이 세상인데 나는 어떻습니까? 진리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못인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대가는 구원이요, 용서요. 우리 가운데 회개는 진리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를 두려워합니다. 회개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기반들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도 바꾸려고 합니다. 성경도 고치려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도 회개하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 바꾼다니까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설명해요. 성경을 바꿔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진리까지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은 부인할 수, 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압력을 가하는 그들을 향해서, 위협하는 그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2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19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라, 스스로 영적인 결정을 하라. 그런데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의 말이 배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오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처럼 너희들이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스로 선택을 하라. 우리의 선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여론과 민심을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선택을 합니다. 세상은 여론과 정치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판단을 통하여 걸어갑니다. 세상은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참고하되 기도로 결정을 합니다. 이걸 스스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옳은가 판단하라. 스스로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는 어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말에 휘둘려 삶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구열이 높은 부모님에 의해서, 그 말에 의해서 아이가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라면서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또한 시달리기도 하고, 시달린다기보다도 들어왔습니다. 자라면서는 청소년기에는 친구들과, 청년기에는 이와 같은 동료들의 말에 의해서 선택을 해왔습니다. 배우자를 결정한 후에는 우리는 배우자의 말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스컴, 인터넷, 그리고 수많은 정보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의 말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결혼을 선택하실 때, 직장을 선택하실 때, 그리고 나의 가정에 걸어가야 될 길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정보와 이것들로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면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하며 계속 간다란 말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 그 듣는 것으로 계속 가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고 요청하지만 세상 너희의 말, 이래라 저래라는 말 듣고 그냥 가요. 선택하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의 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그 말들은 아무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아니 책임질 능력도 없고, 그리고 책임져 주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가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중요한 것 있습니다. 사람의 말들은 참고하시되 고독한 선택을 하십시오입니다. 이 고독한 선택은 주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십시오. 이 고독한 선택은 기도로 결정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쉬운 것,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것들을 우리는 눈치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택하고
하나님 말씀 말한 것,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익이 됐는데, 익숙해 있는데, 편안한데, 쉬운데, 이것들이 탁 여전히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 듣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기보다 자기의 옛사람의 만족을 따라 걸어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죽어도, 여기 사람들 공약하잖아요. 죽어도, 아니 맞아 죽어도, 아니 네가 지금 여기서 굶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책임져 주는 그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 길을 선택하자.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절은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